예, 잘 계셨죠? 또 강의 잘 들으셨고. 오늘 벌써 네 번째 주 마지막 우리 12번째 시간이라고 그러시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동안 이 정성구 학장님, 총장님, 그분이야 우리, 어, 보수 신학계, 특별히 칼빈 신학의 대가시고, 청교도 신학을 전통을 이어가신 귀한 분이시죠. 오늘 우리 유금주 교수님 아침에 강의해 주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은 울 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3절에 보니까 봄을 기다리는 소망이 담겨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 또 어렸을 때 어른들이 부르시니까 삼천리 강산 금수강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류금주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3.1 운동이 부참하게 우리 일제에 짓밟히고 민족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았을 때 이 믿는 사람들이 나서서 다시 소망을 일구는 겨울이지만은 다시 봄이 온다는 그런 소망을 그러므로 삼천리강산,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일하러 가세 사방에 일꾼 부르시니까 할 일 많으니까 일하러 가세 하는 이런 신앙이 담겨 있는 소망이 담긴 1920년대, 30년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불렀던 찬송이네요. 저희 신학교가 청교도 신학원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정말 자랑스러운 신학교에 이렇게 귀한 두 분의 저 칼빈 신학의 대가이신 정말 여기에 그저 이름만 두셔도 우리가 감사한데 참 귀한 강의까지 그렇게 해주시고 또 류금자 교수님 우리 한국 역사를 모르면 사실 우리가 뿌리가 흔들리거든요. 역사에 참 귀한 것들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학교에서 한국 교회에서 배웠지만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냥 한국 교회사의 지식을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국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배운 게 정말 너무너무 귀해요. 또 우리 성령론으로 돌아가면 성령론도 마찬가지로 성령세를 가르치는 전 세계의 신학교들이 수백 개, 뭐 천여 개 있다고 치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요. 이 자유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인본주의 신학교들은 성령 세례에 대하여 어떻다고요? 관심이 없어요.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보수 신학계는 다 좋지만은 성령 세례에 있어서는 받을 필요 없다고 중생한 것이라고. 또 세 번째 우리 오순절 신학은 성령 세례를 가르치긴 하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번영 신학으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방향을 좀 잘못 틀었고요.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 성령 세례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의 증인 삼기 위하여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란 성령 세례는 증인되는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라는 이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가 아마 제가 아는 전 세계 우리 청교도 신학원밖에 없어요. 우리 정관 목사님 성령 세례 받으라고 이렇게 수십 년간 외쳤고 바로 청교도 신학이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더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청교도 신학원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학교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엉성한 체계가 안 잡힌 그런 신학교이겠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장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런 신학교임을 저희들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오늘 강의를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두서없고 체계 없는 엉성한 그런 강의를 할지라도 성령께서 마음껏 전하는 저의 생각과 입술을 써주시고 또 듣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 성령 세례를 정말 왜 받아야 하는지를 절감하고 함께 부지적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초대교회가 성령세를 받을 때 드렸던 기도 7가지의 모습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제 한 게 뭐예요? 힘쓰는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진액을 쏟는 자신이 기름 짜는 틀에 올리브 기름 짜는 틀에 자신이 다 으스러지고 끼어지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셨던 것처럼 힘쓰는 기도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도인데요. 먼저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먼저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함께 성령이 불의 혀에 갈라진 것처럼 임해 왔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그런 담대한 복음을 전한 다음에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복음 듣고 마음이 찔려서 듣고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마음을 이렇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마음이 찔려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찌할꼬 회개하는 마음 성령 주신 거죠.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라는 repent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각각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성령 선물 받으라는 이 약속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여러분과 저까지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약속을 하셨음을. 이 약속이 또한 1907년도에 우리 한국 땅에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 기도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졌던 그래서 3,000명이 큰 부흥이 있었던 이 부흥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 1900년 후에 거의 1900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 땅에서 이 약속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그 모습을 한번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시죠. 1907년도 1월 2일부터 있었던 이제 이렇게 평양 대붕의 모임이죠.
그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907년도에 1일부터 우리 15일까지 있었던 집회인데요. 그 집회 이제 뒤에 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평양 대부흥에서 많이 들으셨고 또 책도 읽으셨고 또 강의도 들으셨는데 평양 대부흥에 이제 이때의 성령의 강림이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파송한 이렇게 선교 본부에 미국에는 북장로교회 본부 뭐 이렇게 뭐 다 이렇게 호주의 본부에 본인들 파송한 교회 타전하면서 한국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래서 코리안 펜타코스트 한국의 오순절에 대한 소식들을 이렇게 기뻐서 전하게 되는데 그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핵심이 뭘까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의 이 거대한 부흥의 핵심은 그다음 뭘까요? 다음 올려주세요. 바로 답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그다음 우리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이게 좀 잘렸네요. 이게 여기 그래서 평양 대부흥에 됐습니다. 핵심은 회개인데 첫 번째가 1903년도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원산 집회에서 하디 선교사님이죠.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회개에서 이 평양 대부흥의 핵심은 회개인데요.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 회개가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1907년도 평양 집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길선주 장로님의 이 회개가 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회개가 폭발하게 되는데요. 평안남도 동계 남성 사경회예요. 1907년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 동안 있었던 우리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있었죠. 이 성도님들 1,500여 명의 성도님들의 회개로 폭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 1909년도에 100만 구령 운동이 시작이 되고 오늘날 1,000만 성도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바로 정확한 우리 저그 교회의 역사이고 부흥의 역사이고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면적인 영적인 역사입니다. 영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 파워포인트 올리시고. 두 번째 평양 대부흥의 회개,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의 핵심은 회개인데요. 그때 했던 회개의 특징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박용규 교수님의 평양 대부흥에 대한 책이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읽었을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사에 이렇게 관심 있는 그런 학자분들이 또 전공하신 학자분들이 많이 책들 쓰시고 글들 쓰셨는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회개가 아니고 핵심이 회개인데 사실 회개입니다. 평양 대부흥하면 회개예요. 회개를 빼면 평양 대부흥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회개인데 그때 그 평양 대부흥의 회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바로 첫 번째가 지도층의 회개입니다.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누가 회개했어요? 선교사님, 하디 선교사님 회개를 했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나중에 목사님 되시지만은 길선주 장로님 회개를 하셨어요. 지도층이 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평양 대부흥의 회개의 두 번째 특징은 공개적인 회개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개적, 물론 하나님께 본인이 개인적으로도 비공개적으로 회개되겠지만은 동시에 정말 부흥이 오는 그런 회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인 그러한 회개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치명적인 죄 회개입니다. 선교사잖아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자신이 의사하고요. 자신이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그런 학자이고 뭐야 선교사로서 그래도 권위가 주어진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한국 교회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로서의 길선주 장로님, 목사님 그분이 자신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하면 얼마나 그것이 자신의 권위나 체면에 치명적인 그런 것이 될 텐데 그냥 치명적인 죄를 그냥 회개하는 네 번째 그 죄의 회개가 굉장히 그냥 얼버무리는 조금 그냥 빙산의 일각으로 조금만 그냥 체면 차리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회개였다는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붕이 한국의 오순절이 올 수 있었던 성령의 강력한 강림이 있을 수 있었던 회개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하나하나 모두 중요해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모든 회개와 이후의 부흥을 주도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여러분의 답을 아시죠? 마지막 파운트 올려주실까요?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평양 대붕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에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이에요. 엄청난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대역사입니다. 강림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국이 100년 동안 영적으로 엄청난 은총을 받게 됐는데 교회들이 막 살아나고 100만 구령도 일어나고 100만이 아니라 1000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마른 땅에 들불 번지듯이 퍼져나가는 이 역사가 바로 평양 대붕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전에 이 지도자들의 진실한 구체적인 치명적인 죄를 본인들이 공개적으로 회개한 이 회개가 폭발시키고 이어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참여한 모든 죄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게 되고 여기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이 성령의 불길이 우리 대한민국 전역으로 또 세계까지 퍼져나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1903년도에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의 기도회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디 선교사님이 자신이 강사로 오셔서 자신이 회개를 합니다. 거기서.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가 제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우리 박우영 교수님 책과 다른 그런 글들 통해서 제가 이렇게 딱 찾아내기에는 여러분들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회개입니다. 자기가 의사로서 백인으로서 우월 의식을 가졌던 연결된 얘기지만 두 번째로는 한국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한국인들 그쵸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그런 좋은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그런 문명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뛰어난 그런 곳이죠. 깨끗한 곳이고 의료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는 그런 나라에서 한국에 오면은 한국 전체가 제가 어렸을 때만 그렇습니다. 한국 전체가 똥 냄새로 진동했던 나라예요. 모든 인분들로 농사를 지었고 인분들 지고 다니고 또 수채 시설이 하수 시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노출되었던 그런 시대에 한국 전체가 냄새로 진동하는 여기저기 이렇게 개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인분들 먹고 또 돼지들이 꿀꿀거리면서 돼지들이 뛰어다니던 그런 한국을 보면서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무지하고 미개하고 천박하고 더럽다는 그런 한국인에 대한 멸시입니다. 세 번째는 그에게 선교의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탓으로 여기지 않고 한국인들이 미개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깨닫질 못해가지고 그렇게 한국인의 탓을 지었던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요? 공개적으로요.
혼자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회개한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요. 선교사님 다 듣는 데서 야, 내가 사실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한국인이 가진 아름다운 것들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순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좋은 면들 보지 못하고 내가 단지 문명의 잣대로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천박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선교 열매가 없는 것이 내 교만 탓인데 내가 한국인 탓하면서 한국인을 이렇게 미워하고 멸시했던 이러한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개적인 구체적인 치명적인 죄의 회개 그것이 1907년도 평양대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07년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교회에서 평안남도 동계 남성 사경회예요. 여성 사경회는 이제 다른 예배당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했고요. 남자들은 장대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1,500~600명이 함께 모여서 사경회를 가졌죠. 그런데 이제 그 평양 대붕의 책에 보면 부흥이 느낄 수 없었던 영적으로 너무 냉랭했던 정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의 사경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당시의 사경회는 오늘날은 요즘 부흥 사경회, 말씀 사경회, 부흥 집회, 부흥 성회 이런 것을 해서 사경회들을 갔는데 요즘은 보통 이렇게 3박 4일이나 2박 3일 짧게는 요 정도 길어도 5박 6일 넘지 않죠. 더군다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왔다 오전 집회, 낮 집회, 저녁 집회, 새벽 집회 요런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끝나는데요. 그 당시의 사경회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리쌀이고요. 이렇게 쌀 자기가 먹을 곡식들 자루해 가지고 머리에 이고 아니면 지고 메고 함께 모여가지고 14일 동안, 그러니까 13박 14일 동안 함께 숙박하면서요. 예배당에서 자고 이제 형제 이제 집들에 민박하면서 그렇게 그런 사경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좀 개념이 틀리죠.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절에 호텔이나 여인숙들이 그렇게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니고 그냥 함께 이렇게 평안남도니까 이렇게 가까운 분들도 소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이렇게 수십 리 아니면은 먼 데에서는 이렇게 더 멀리 100리씩 이렇게 곡식들 보리쌀 이렇게 쌀 이런 거 이렇게 자루해 가지고 지구 이구 와 가지고 함께 밥을 해 먹으면서 같이 했던 그 당시에 우리 이렇게 사경회로 이렇게 돌아갔으면 어떨까요? 그 사경회의 그 구성을 보면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새벽 기도회 있고 오전에 성경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점심 먹었겠죠. 그리고는 오후에 노방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를 나갔는데 참 상당히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말씀 만든 집회를 계속 하는데 이들은 기도회를 2번 했고 새벽에 했고 또 오전에 하고 또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실제로 가서 복음 전하는 노방전들 다 나갔다가 그리고는 이제 함께 저녁을 이제 함께 해 먹고 저녁 집회를 갖는 그런 사경회죠. 그런 사경회. 우리도 한번 우리 청교도 우리 식구들도 한번 할까요? 한 2주 동안 같이 쌀벌이 다 이고 와가지고 같이 기도원에서 밥을 먹으면서 함께 같이 먹고 자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방전도 하고 같이 그렇게 저녁 집회 말씀 듣고 하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간증에 의하면은 열흘이 지나도록 너무 영적으로 냉랭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바라던 성령 충만도 별로 느낄 수 없었고 전도의 열매도 현찮았고
그런 사경회가 추구한 그런 목적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답답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14일, 그러니까 바로 끝나기 전날입니다. 14일 선교사님들이 종호 기도회를 열어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14일, 그러니까 끝나기 마지막 저녁 집회죠. 저녁 집회에 이기란 목사님입니다. 그레엄 리 선교사님이시죠. 통성 기도를 인도하셨고, 그 끝난 후에도 성도들이 계속 남아 성령이 역사하셨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회가 다음 날, 그러니까 1월 15일 사교회 마지막 날 밤 2시까지 철야로 이어지고 600명 정도가 남았다 그래요. 근데 철야 기도회 자리에서요, 길선주 장로님이 성령의 강하신 감동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강한 그런 죄에 대한 자책감이 너무 강하게 왔기 때문에 그는 공개적으로 그가 자기의 죄를 구체적으로 자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1907년도니까 그 전에요. 1906년도에 자기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이제 자기의 그 재산을 이렇게 정리해 달라고 길선주 장로님에게 맡겼다고 그랬는데, 그 재산 정리하면서 약 100달러라는 그 당시의 거금을 이제 자기가 훔치고 나머지를 이제 그 미망인에게, 그 부인에게, 친구 부인에게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면서 그가 길선주 장로님이 그가 앞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내가 아간입니다. 아간이죠. 이 아이성의 전쟁의 패배 원인이 바로 아간 때문이죠. 바로 앞에 가나안 정복 첫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 때 그가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요. 그 훔친 것 때문에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의 전쟁에 패배하게 되는데, 바로 길선주 장로님,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치명적인, 이제 더 이상 장로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가 불려질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그런 죄를 그가 공개적으로 함께 모인 모든 그런 사교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가 지도자였지만은 그가 공개적으로 회개했을 때 이것이 전체를 성령의 불도가니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했을 때 성령께서 이것이 도화선이 됐을 때, 이것이 터졌을 때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으로 모두 다 자신들이 지옥불에 던져진 것처럼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두어 떨며 잠며 구르며 떼굴떼굴 구르며 통곡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전부 공개적으로 함께 잠며 나는 그런 정일 전쟁 때 내 아이를 죽인 그런 살인범입니다. 나는 선교사님을 미워했고 선교사님 돈을 몰래 훔쳤던 그런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내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나는 그냥 내 아내를 저주하면서 술만 퍼먹었습니다. 이런 모든 그러한 것들을 나는 첩을 둘이나 두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온갖 거기에 간증으로 보니까 정말 이렇게 흉악한 감옥에 뚜껑이 열린 것처럼 정말 모든 그런 죄악들이 살인이 강간이 여러 가지 도둑질이 온갖 그러한 흉악한 그러한 죄악들이 그것이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속삭여진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회개되어지는 바로 평양대부흥이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우리 조국의 100년의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성령의 강림을 이루었던 그런 평양대부흥의 핵심이 회개였고, 이 회개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특징들이 있었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 조국이 가진 사실은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 이 소식들이 이렇게 퍼져가면서요.
평양 시내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다 그래요. 평양 신학교가 다 뒤집어지고 평양 시내는 모든 교회들 교파를 초월해서 전부 뒤집어지고 함께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평양에 있는 모든 여자 초등학교 고등학교들이 전부 성령을 받게 되고요. 선교사님들이 또 참여했던 그런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전국으로요, 평안북도로요, 의주로요, 남쪽으로요, 이제 모두 복음을 들고 퍼져나간 제주도까지 만주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평양대봉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1909년도에 백만 구룡운동으로요, 오늘날 1000만 성도를 이루는 이런 부흥을 가져왔음을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바로 현장에 참여했던 선교사님들이요, 현장의 목격자로요. 본인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던, 본인들이 참여했던 이 한국교회 오순절을 파전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자신들이 파송했던 그런 모든 서구의 교회들로요. 바로 그들의 간증에 의하면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도 성령이 강하게 임했거든요. 이번 로버츠라는 또 그 외에 여러 교회 지도자들, 젊은 지도자를 통하여 LA 아주사 거리에도 윌리엄 시모어라는 흑인 목사님, 그 교회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간증에 의하면은 인류 역사에 참 정말 기념할 만한, 정말 웨일즈나 이 아주사 거리의 성령 부흥보다 더 강한 성령의 강림이 한국 교회에 이루어졌다고 그들의 화송한 교회에 보고를 했던 그런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성령 강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7절에 38절의 약속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이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러서 그들이 물었을 때 회개하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제사함 받으라고, 그리하면 무엇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바로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이 성령의 약속이 바로 1907년도에 한국교회에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평양대부흥이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평양대부흥이 1907년도니까 벌써 103년이 지났네요. 이제는 제2의 평양대부흥이 우리 조국교회에 필요해요. 한국의 제2의 오순절이에요. The Second Korean Pentecost가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와야 될 시기에 이제 우리가 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2의 평양대부흥운도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회개기도로요. 회개기도인데 어떤 회개기도로요? 정말 한국교회 지도층들로부터요. 정말 공개적인 참 그들이 섬긴 모든 회중들이 한국교회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인 회개가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자기의 죄까지 그냥 적당하게 조그만 거 하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명적인,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의 그 조선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자신의 죄악을 교만을 적나라하게 그가 회개했던 것처럼 길선주 장로님이 그때 자기를 아간이라고 하면서 정말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짓밟혀서 정말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악을 구체적으로요, 정말 공개적으로 그가 외쳤던 것처럼 바로 제2의 우리 한국에 있어야 할 부흥도예요. 사진 한번 올려주실까요? 우리 길선주 장로님.
우리가 길선주 장로님처럼 제2의 이 길선주 장로님 이분들을 통하여 첫 번째 평양 대붕이 성령의 한국의 성령 강림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우리 길선 장로님과 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1세대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제2의 성령의 대붕입니다. 성령의 대붕이 다시 성령의 강력한 강림이 우리 조국 교회에 임해야 되는데요. 이미 한국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이미 불꽃이 사그러들었어요. 이미 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2의 성령 대붕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시작이 될 것인가? 바로 길선 장로님이 하시던 것처럼 그렇게 지도자들의 회개가 지만은 형식적인 그런 회개나 아니면은 좀 진지하게 하더라도 치명적인 죄는 가려놓고 정말 대충 좀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또 공개적으로 그렇게 정말 수치나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 낫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치명적인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지도자들로부터 이루어져야만요. 바로 제2의 평양 대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누가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누가 평양 대붕 1907년도에 앞서서 1903년도에 선교사님들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 것처럼 누가 시작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함께 이 회개 기도에 대하여 받게 되는데 성령세를 오순절 성령 강림, 한국의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세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누가 할 것인가? 바로 이 강의를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시작해야 될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 현실을 아시죠? 기도의 소리가 사그러들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총시의 뒷동산에 기도 소리가 사그러들었어요. 교회들의 이 기도 소리가 작아졌어요. 기도의 불길이 거의 꺼졌어요. 이전처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이전엔 더 했죠. 그래도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도원의 밤마다 산마다 삼각산뿐만 아니라 산들마다 기도의 소리가 밤새도록 그렇게 부르짖어졌던 울려 퍼졌던 그런 시절이 바로 50년 전입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등산객들의 야호 소리로 가득 차고 이제 기도의 소리가 점점 기도의 불길이 사그러들면서 한국의 부흥도 사그러진 그런 우리 한국의 교회의 모습을 그래서 정말 부흥의 불씨라도 남아 있는가 하는 불씨는 남아 있을까요? 불씨는 남아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다시 한국교회 기도의 불씨를 피워 올려야 됩니다.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어렸을 때 이제 겨울철이면은 뭐 노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설날이면 뭐 연도 날리고 뭐 팽이도 돌리고 자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가장 즐겼던 것이 썰매 타는 겁니다. 근데 썰매 탈 때 굉장히 추워요. 이제 손이 꽁꽁 얼고 발이 꽁꽁 어니까 모닥불을 피워요. 그래서 논바닥에 이제 뭐 어른들이 뭘 껴져져 가지고 이제 빙판이 되면 썰매 이제 타는데요. 타는데 모닥불 피우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게 이제 썰매도 많이 타고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모닥불 피우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도사예요, 도사. 제가 모닥불 뭐 지금도 뭐 이렇게 뭐 모닥불 어디든지 뭐 꽁꽁 얼음이 언데든지 뭐 눈이 쌓인데든지 어디든지 뭐 웬만한 데는 그냥 이렇게 모닥불을 다 피울 수 있을 자신이 있는데요. 모닥불 피우는데 여러분들 모닥불 피우는 비결을 좀 알려 드릴까요? 모닥불 피우는 비결이 여러분들 모닥불 피우는 비결이 있는데 이거는 모닥불은요. 나무가지 사이로 이렇게 태우려고 하는 나무가지 사이로 바람 구멍을 내야 돼요. 바람의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작건 크건요. 장작들 뭐 이렇게 잘 챙겨 넣으면 탈 것 같지? 아니요, 다 꺼져 버립니다. 거기에 공기가 흐르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주 쉬운 것 같지만은 이게 진짜 모닥불 피우는 뭐 무슨 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닥불뿐만 아니라 뭐 화로불도 그렇고 화로도 그렇고 다 이렇게 왜 연탄에 왜 거기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개 뚫려 있는지 아세요? 이게 다 바람 통로예요. 그게 없으면 타질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정말 기도의 모닥불을 피워 올리는 비결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뭐 이렇게 꼭꼭 챙겨 놓는다고 뭐 장장 챙겨 그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 통로를 만들어야만 그래야만 기도의 모닥불이 타올라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2장 1절부터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를 장작들이 함께 모였어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어떻게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물론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불 같은 성령이시지만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세요. 성령이 흐르는 성령의 바람이 이것이 흐르는 이것이 모닥불을 피울 때 비결이 여러분들 이거 좀 돈 받고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건데 그냥 가르쳐 드렸지만은 모닥불 기도의 모닥불을 피우는 것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결코 타오르지 않는다는 거 아시나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이로 함께 성령이 강하게 불어올수록 강하게 해서 처음에 맞아요. 처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논 바닥에서 뭐 얼음투성이고 눈이 쌓인 논 바닥에서 처음에 작은 게 모닥불 피울 때 가장 게 나중에는 쉬워요. 그리고 작은 모닥불을 큰 이렇게 불로 만드는 거는 그건 쉽습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장작만 이렇게 공기가 바람이 통하도록 해서 쌓아 놓으면 얼마든 크게 되는데 맨 처음이 어렵거든요. 저 정말 우리가 함께 한국의 제2의 평양 대붕이 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에 모닥불 피워야 되는데 처음이 힘들어요. 그 처음에 모닥불 피우는 그런 기도의 불길이 바로 회개 기도로 일어난다는 것을. 그래서 처음에 모닥불 피울 때는 불이 안 붙었을 때는 매캐하게 연기도 나고요. 또 하다가 꺼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일단 작은 모닥불이 피어오르면은 그 다음에는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는 그것은 시간 문제예요. 맞습니다. 기도의 모닥불을요. 여러분들이 정말 불씨를 살려가지고 작은 모닥불을 기도의 모닥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바람이 통하도록이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이요. 성령이 진행하시도록이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어오셔서 이 불길을 크게 살리도록 그러니까 성령의 작은 불도 마찬가지고 큰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 성령이 강한 바람으로 역사를 하셔야 일으키셔야 기도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1975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45년 전이네요. 가나안 농군학교가 이제 서울 변두리 광주 쪽인가요? 거기에 제1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고 제2 가나안 농군학교가 원주에 강원도 원주 신림면에 거기 있었는데 제가 그때 45년 전에 원주에 있는 제2 가나안 농군학교에 특별 과정으로 입학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김용기 장로님 우리 우리 성령의 불길 그 찬송을 이렇게 지으셨던 김용기 장로님이 그때 거기 계셨어요. 원주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강의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둘째 아들 김범일 장로님께서 거기에 교장으로 계셨고요. 정말 훌륭하신 귀한 분들이시죠. 정말 우리 한국을
일깨우셨던 그런 사회의 거장이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대가들이세요. 그분들이 거기 가서 이게 기억이 나는데요.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에 뭐 캄캄할 때 일어나가지고 이제 구보를 합니다. 이게 군대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구보를 하면서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정신개척 하면서 그렇게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을 뭐 거기에 이제 입소해서 공부를 배우러 왔지만 그래도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밥을 먹는데 어쨌든 제 기억에 반찬 한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늘 거의 한 가지 나왔던 것 같아요. 양배추 썰어서 김치 담근 거에 그냥 이렇게 버리 섞은 그냥 밥, 그거 이렇게 먹던 게 기억. 한 톨이라도 남기면은 그냥 한참 서가지고 정신개척을 얼마나 외쳐야 됐는지 그렇게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 기억이 나는데요. 뭐 이렇게 치약도 이렇게 5mm 이상 이렇게 짜면 안 돼요. 근검 절약을 가르쳤기 때문에. 비누도 여자들은 2번 문지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남자들 한 번만 문지러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배우면서 가나안 농군학교의 핵심 규칙은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그런 것을 잘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을 알면 줄기를 세우면 가지는 나중에 붙이면 되는데요. 가지를 많이 배워놓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줄기가 없기 때문에. 정말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께서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 민족을 깨우기 위하여,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시고 복민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근면절약을 가르치시면서 신앙의 귀한 것들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셨는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가장 핵심적인 규칙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동의하시겠지만은 제가 알기에 아마 우리 김범일 장로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데요.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가나안 농군학교의 핵심 규칙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4시간 일하고 한 끼의 밥을 먹는 그것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핵심이라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요. 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45년 전에 직접 배웠던,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배웠던 말씀이에요. 살후입니다. 살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데살로니가 있죠. 거기에 있을 때 2차 선교 여행 때 거기 갔었죠. 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그러니까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어떤 만드는 자, 일만 만드는 자들이,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일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정확한 표현은요, 너희가 일하기 싫으면은 먹지도 말어,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10절 한번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10절 넘겨주세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10절요. 먹지도 말게 하라. 누구든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싫어하거든 알아서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먹지도 말게 하라는 얘기는 밥그릇을 치워버리란 얘기입니다. 먹을 자격이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45년 전에 제 가슴팍에 새겨진 교훈이에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배운, 많은 것들 배웠지만은 이것 하나 정말 이렇게 제 마음판에 새기고요. 정말 일하기 싫으면은 먹을 자격도 없다는, 정말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11절에
일하지 아니한 자는 일만 만든다는 그런 이 교훈을 제가 마음에 새겼는데, 그런데 목사님들의 일은 뭘까요? 목사님들의 일. 목사님들의 일은 뭘까요? 목사님들의 일은 뭘까요? 목사님들도 아실 거고 성도님들 아실 텐데요. 이게 뭘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먹고 전하는 거죠. 이 두 가지죠. 사도행전 6장 4절. 사도행전 6장 4절. 사도행전 6장 4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식구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이 생겼어요. 그들의 과부가 양식을 배급받는 것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해서 이제 불평들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7을 뽑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3절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우리가 구제하고 이제 먹는 일, 이것은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사도들은 두 가지입니다. 사도들의 일은 말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한 이것에 전무하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사님을 뽑게 되죠. 맞습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뭐 사도직을 계승하는 것은 이미 끝나서 그것은 아니지만은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은 그대로 목사님들이 이어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먹고 전하는 일이. 그래서 이것을 좀 가나안 농군학교 교훈에 적용한다면 바로 정말 이렇게 이 일에 기도하고 말씀 먹고 전하는 이 일을 매일 날마다 4시간 이상 하지 않는 분들은 설교할 자격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아서 강단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런 목사님들의 강단을 치워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확대 적용한다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을 확대 적용한다면 먹지도 말게 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정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한번 올려주세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목사님들 가운데 누구든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념하지 않거든. 그것이 나태하게 하거든. 강단을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강단을 치워버리라는, 밥그릇을 치워버리라는 그러한 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설교할 먹을 자격이 없듯이 설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라고 자신들이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정작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설교할 자격이 없지 않을까요? 성경을 단지 설교의 재료로만 이용하고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않는다면 설교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목사님들 자신들도 한번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사모함으로 먹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내가 꿀송이처럼 달게 먹으며 이 말씀 먹고 내가 기도하며 내가 이 일에 전무하고 있는지, 사도들이 전무하리라고 전혀 힘쓰리라고 하는 것처럼 적어도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이렇게 목사의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목사님은 설교할 자격이 없으니까 강단을 치워버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리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이 일을 정말 목사님들 해야 할 이 일을 잘하지 못한 그런 목사님들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처럼 한번 올려주실까요? 11절 그 밑에 절입니다.
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저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규모 없이 정말 이렇게 훈련되지 못한 그런 흐트러진 자세로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목사님들의 일인 말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고 먹는 일에 전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으면요, 그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정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말씀 먹고 전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전무하지 않으면 자꾸 이 일을 만드는 분들이 된다는 사실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기도하지 않고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만 기도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즐거움을,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는 가장 기쁘다, 즐겁다, 이 찬송하는 이것이 자신의 기도 생활이 아닌 분들이,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말씀 먹는 것에 게을리하는 그러한 분들이 그냥 성경을 단지 설교 재료로만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분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만 더 크게 만드는, 그런 분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꾸 일만 만드시거든요. 일하지 않는 분들이 먹을 자격도 없으면서 일만 만든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도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렇게 봉사일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정말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먹을 자격도 없으면서 그렇게 더 많이 먹고, 그리고 일만 만든 것처럼,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본연의 일인 기도하고 말씀 먹고 전하는 일서 있을, 정말 제가 목사인데요, 여러분과 동일한 그런 목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설교 강단 치워버리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기도가 정말 즐거워질 때까지, 하나님 만난 시간이잖아요. 땅과 하늘이 연결된 기도의 통로로요, 그런 시간이잖아요. 우리 같은 것이 창조자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 기도를 지난주일 설교처럼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데요, 아들의 전화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엄마의 심정으로,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서 우리 기도를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정말 이렇게 이 일이 전문인 목사님들이 기도를 성도님들에만 시키고, 또 설교를 단지 설교 재료로만 이용한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불언간 그 목사님의 설교 강단을 치워버리실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모든 성도님들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설 텐데요, 우리가 그때 후회하지 않고 지금 회개해야 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공개적으로요. 그리고요, 치명적인 죄까지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먼저요, 공개적으로 참 이렇게 아무도 듣지 않는 데서 조용하게 그 회개도 하세요. 그렇지만은 그 회개를 길선주 장로님처럼 공개적으로, 그리고 치명적인 죄까지, 그런 작은 변두리 죄는 그냥 생략하고 차라리 치명적인 죄까지.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한 그런 것, 그가 안 밝히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밝히신 것. 그래서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한 거죠. 언젠간 우리의 모든 죄악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런 치명적인 죄들을, 우리가 무슨 죄든지요,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정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온갖 살인, 강간, 모든 도적질, 모든 더럽고 추하고 창피한 모든 그런 죄들을 전혀 가리지 않고
그냥 벌거벗은 듯이 다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다 공개했던 것처럼 그런 공개적이고 치명적인 그런 죄들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어. 먼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도 시작이 됐어요. 기도의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회개 기도 마지막으로요. 훈련 얘기를 좀 할까 해요. 훈련. 우리가 보통 이렇게 훈련 받는 거를 이렇게 싫어하는 편인데요. 그렇죠. 논산 훈련소. 뭐 연무대를 향해서 뭐 오줌도 안 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가 얼마나 이가 갈려. 근데 그것이요. 훈련소에 땀방울 하나가 전쟁터에서 핏방울 한 방울 아낀다는 말이 있듯이 훈련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하는데 기도의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훈련입니다. 기도의 훈련. 우리가 좀 비교해보면 우리 성령 받으러 한번 찬송하고 우리 이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중생과 이제 성령 세례를 이렇게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중생이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이제 물 세례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건데요. 중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자로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사역자로 쓰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으로 성령세를 주신다고요. 이 두 가지의 구원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구원은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여러분들 튤립이라고 전적 부패입니다.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이에요. 컨디션이 없어요. unconditional입니다.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생 구원받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냥 죄인이었을 때예요. 그냥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워서 그 조건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냥 하셨어요. 그냥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구원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에요. 예, 받겠습니다는. 구원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에요. 무조건 선물이에요. 치마는 성령 세례는 무조건적인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요, 제자들이 3년간 무엇을요? 훈련, 아까 얘기했죠. 훈련 받은 후에, 훈련 받은 그릇에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에요.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 복음 전하는 훈련,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 중요한 훈련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도의 훈련을 좀, 맞아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중생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아무런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우리를 그냥 더러운 그릇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을 선물로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요, 성령 세례도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신 건가? 근데 그게 아니고 3년간의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훈련이 필요해. 성령 세례 정말 준비된 그릇입니다. 정말 회개한 그릇이, 정결해진 그릇이에요. 정말 어부들을 부르시고 세리를 부르시고 열심 당을 부르셔서 그냥 그들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자연인 그대로 부르셔서 3년 동안 그들이 예수님께 배우고 복음 전파 훈련도 견습도 하고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도 듣고 또 기도 훈련도 하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철저히 자기가 무너진 훈련까지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누가복음 22장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 이번 베드로의 통곡이 나오는데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자주 읽어요. 이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자신이 무너지는, 철저히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이것이 저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 과정입니다. 철저하게 장담했던, 교만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장담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그런 불성실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그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지는, 통곡하는, 심히 통곡하는, 밖에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이 절망, 이 무너짐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훈련입니다. 자아가 무너지는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의 훈련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한편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목회하는 이 28년 동안 담임 목회입니다. 그 전에도 이제 부교육자를 했지만은 담임 목회로 한 28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시키시는 다듬으시는요. 아직도 다듬으실 것이 너무 많이 남아 있지만은 그래도 다듬으시는 기간이 끊임없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 보면서 그치만은 그것이 성도들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는, 얼마나 내 설교가 현찮았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찮게 전했으면 내 설교를 10년 들어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을까. 참 그런 이 절망감, 좌절감 가운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제가 이렇게 했던 훈련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훈련은 기도의 훈련입니다. 언젠간 제가 받은 기도의 훈련, 뭐 여러분들도 다 받고 계셨고 또 계시겠지만은 기도의 훈련 위에.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목회 초기부터 기도의 자리에 앉히셔서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에 대하여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제가 이제 교회가 조금 커졌을 때는 보통 새벽 예배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 설교 6번 하고요. 주일 설교 이렇게 설교 문을 쓰는 것만 해도요. 보통 이렇게 정규 예배 설교만 8편씩 쓴 것 같아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6번. 거기에 무슨 신방 전부 제가 다 하죠. 뭐 장례배, 결혼예배, 돌예배, 뭐 개운예배 전부 제가 다 북치고 장구치 다 해야죠. 뭐 교회 주보 뽑는 것부터 접는 것까지 전부 문단속까지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제가 다 하는데 몸이 2개라도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그렇게 하면서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자꾸 기도하라고 하나님 하시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어떤 때는 구벅구벅 졸다가 일어날 때도 많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냥 기도의 훈련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졸더라도 그냥 앉아 있자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요. 정말 많이 졸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모자라니까요. 그냥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 지금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훈련, 그래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 저보다 더 혹독하게 기도 훈련을 받으신 분들도 여럿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 함께 기도의 훈련, 7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세를 받은 7가지 기도가 사실은 모두 깨끗한 정결한 그릇 만드는 과정입니다. 정말 눈물 쭉 빼고 정말 매어 달려서 전념하고 나 자신을 정말 이게 감람나무 열매가 으깨듯이 자신을 부인하며 부스러뜨리며 하는 모든 전념한 기도, 힘쓰는 기도, 모든 그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모든 기도들, 이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에 성령세를 부어주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기도 그냥 정말 피곤하면요, 그냥 잠이 모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조시더라도 목사님들 여기 다 지워버렸네요. 목사님들 적어도 하루에 4시간 설교의 자격을 가지려면요, 4시간 하나님 앞에서 졸든지, 그래도 물론 기도 잘하면 좋겠지만은 너무 피곤하시면 졸더라도요. 기도의 훈련입니다. 거기서 성경도 읽으시고 성경도 묵상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보내시는 훈련을 하시면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들이세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고 말씀 먹으며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니까. 그러면서 훈련을 잘 받으셔서 모두 성령 세례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에 대하여 이제 좀 이렇게 7가지 기도를 다 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의 그 강의 계획에 대하여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성령론 다음 강의 그거 제가 어제 드린 거 그거 한번 올려주실까요? 예, 그거 올려주실까요? 지금까지 강의가 사실 이렇게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표 93번에 있는 첫 번째 성령 거듭입니다. 성령 거듭.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생명 얻는 거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거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 십자가 통하여 죽으심 통하여 이루어지신 거고요. 물세례를 받는 게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성령 받는 거로 또 기름 부음으로 성경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기도에 뭐 안수할 때 또 말씀드릴 때 근데 기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가 지금 12번 했다고 그러셨나? 12번의 강의가 바로 요거 1번, 2번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공부한 것 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오늘 강의처럼 성령 세례 받기 위하여 이렇게 7가지 기도 뭐 다 하나씩 뭐 다 안 해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4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지내시는 그래서 그릇이 되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세요.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강의할 것들 한번 그 다음 파워포인트 올려주시면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성령 내주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는데요. 내주하시는 성령이십니다. The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하여. 그 다음에는 성령의 the seal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인치심에 대하여. 그 다음에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에 대하여. 그 다음에 6번째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성령 열매에 대하여. 그리고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복수고요. 그게 이제 다음 강의하고 시간이 나오면은 성령과 설교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그리고 성령과 예배에 대하여 성령 예배하시는 초대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성령과 설교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시간이 되면은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의 끝나기 전에 한번 우리 김용기 장로님 우리 지어주신 성령의 불길 찬송 참참참 성령의 불길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아멘.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영생의 꽃이 되리라.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치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부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치자 성령의 불길.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이었을 때 은혜로 저희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 세례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제는 기도 훈련하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 합당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의 제2의 평양 대부흥이, 한국의 제2의 성령 오순절이 임할 수 있도록 100여 년 전에 성령 강림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 가까웠으므로 더 강력한, 더 폭발적인 성령의 강림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의 모닥불을 피우겠습니다. 저희들을 불쏘시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정광 목사님, 감옥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춥고 외로운 곳에서 거친 음식을 먹으며 외롭게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뜨겁게 참 이전의 성령운동 참 귀하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놀랍게 써주셨는데 이제 나오시면 2021년부터는 거대한 우리 족을 성령의 거룩한 불로 태울 수 있는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며 성령의 강력한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족의 모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 성령의 불길을 퍼나르는 귀한 역사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내일을, 또 주일까지 본에게 인도해 주시기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